바울이 보기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마저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기에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포기하기 쉽지 않은 권리, 즉 사역자로서 후원받을 권리를 과감히 포기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은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으면서도 복음 사역자는 바울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우상 제물이 그 자체로 먹어도 아무런 해악이 없다라는 주장이 바른 지식인 것처럼 복음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다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으니 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잇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으니 바울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더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에 방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생했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에게 복음 사역은 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각 지방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말하면 전도 왕이 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유명한 목회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의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그 대가를 받았고 자의가 아니었다 해도 사명이 있었기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바울이 자랑스러워한 상은 바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느라 힘겨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신도 매일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후원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도 온전히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기고한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포항에서 해병으로 입대해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포항의 해병대 초소가 무너져서 대원 3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아내가 볼까봐 텔레비전을 끄고 목양실로 내려와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 아들이면 어떡하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병대 민원실을 통해 본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소대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근무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울부짖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감사해서 울고 내 자식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슈퍼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입니다. 고통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인간, 때로는 베드로처럼 비겁한 인간입니다. 목사도 엘리야처럼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감기도 걸리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몸살 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고 때론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의 가정은 유리병 안과 같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목사의 가정은 늘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녀, 부부관계, 모든 것이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부모인지 추측하는 것처럼 혹여나 우리 아이가 성도들 앞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 자신은 집에 가도 사역의 연장선상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다짐하는 것이 목사는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목회의 현장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 저와 여러분을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돈 받아 일하고 나는 그냥 봉사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생활비를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는 성도와 사역자 모두가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